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나왔으니까 꽤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데런 브라운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요.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은요, 모든 게 다 괜찮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되게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진 않아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스토이고라고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스토아라고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내 감정 잘 다스려서 그래서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감정을 잘 통제해서 삶에 일어날 다양한 위험들을 다 피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목표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의 감정과 욕심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금욕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이런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인상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라. 누가 너에게 악담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네가 들은 것은 누가 악담을 했다는 것이지 네가 상처 입었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처음 내가 받은 그 느낌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참 다양한 일이 있을 때 그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은 사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내 감정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거나 심각하게 상황을 생각하게 되어서 없던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람마다 모두가 다 판단의 기준이 다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행복한 마음을 키워나갈 수도 있고요. 악한 감정에서 사로잡혀서 불행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이나 불행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게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먹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복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내용이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전반부하고 후반부 둘로 나뉘어요. 전반부가 1장부터 12장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어디 교회 중심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요, 후반부인데요. 거기에는 주로 나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땅끝, 곧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전 미문 앞에 다리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친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성전 앞에 동냥하기 좋은 곳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았겠지만 부모가 늙거나 돌아가셨기에 이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 구걸을 해왔을 겁니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 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가 있잖아요. 치유의 기적을 바라면서 베데스다에서도 안 데려다 놨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아무 나을 기미가 없는 선천적 장애인이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설마 나을까 싶어서 그저 동냥하면서 살도록 사람들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 앞에다 데려다 놓은 사람입니다. 이미 못 고친다라고 사람들 다 진단을 했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동냥하던 장애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복은요, 단순히 몸만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구걸하던 성전의 모습에 구걸하던 그 모습하고 성전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전의 모습에 걸맞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 장애인이 나왔다. 선천적으로 처음에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나왔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전에 잠시 묵상했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여부수 사람들이요 다윗을 조롱을 했어요. 다윗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야, 이 산성, 이 예루살렘은 여기는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들도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다윗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점령하고 나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을 하고 지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의 속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 성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성전 안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 전통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장애인이요 성전 안으로 못 가고 미문 앞에 있는 이유는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았어요. 나으니까 이 사람 어디 가요? 예,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단순히 다리가 나아서 회복이 돼서 그래서 돌아다닌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요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사람 구실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본문 앞에 10절처럼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놀랐다라는 그런 표현이 두 번이나 겹쳐서 등장할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솔로몬의 행각, 공공집회 장소에 가득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본문처럼 말씀을 전하게 돼요. 사람들은요, 기적이 벌어지게 되면 그럼 호기심 가지고 접근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목해서 본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하나님 보듯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12절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고 한 기적이 아니다라고요. 우리를 주목하여서 보라고 한 기적이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죠.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기적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목적과 그에 맞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나눠줘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하시기 전에 그때 하나님 주목하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증인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봤잖아요.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그러니 내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의 증인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잘 아는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나 이단의 역사에서도요, 분명히 기적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믿는 우리들 가운데 가끔씩은요, 어떻게 이단에서 역사가 드러나지? 어떻게 이단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대놓고 이단인 게 확실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 저렇게 부흥했지? 어떻게 저렇게 큰 세력을 가졌지? 쟤들이 진짜 아닐까? 라고 하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항상 자랑하는 게 뭐죠? 자신의 세력 자랑이에요. 자신의 세력이 이만큼 크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요, 신천지의 대명동 센터 건물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2019년 10월까지 10만 3,764명이나 자신들의 성경학교를 사람들이 수료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신들의 성경학교를 수료했다고, 초급과정을 수료했다고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을 정도로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시절에 결국 건물이 폐쇄당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 대구 전체가 코로나 소굴이라는 그런 오명을 씌운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또 대놓고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 자신들은 이렇게 크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거리에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요, 정말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과연 이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이단들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교주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요, 사람의 일만 강조해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들이 절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싹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이단의 역사는요, 생명이 전혀 없는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단이 아닌 세상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3년 전인 2020년에 중국의 산샤댐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양쯔강, 그러니까 양자강이죠. 이 강 중상류에 위치한 댐이에요. 그리고 이 댐이 건설될 때만 해도 자신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을 만든다고, 우리의 기술력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자랑했었던 댐입니다. 댐 길이만 2.3km예요.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냐 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들을 다 합치잖아요. 거기에다 곱하기 2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이 산샤댐입니다. 양쯔강 하류 지역은요, 10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산샤댐에 대해서 중국의 옛날 지도자인 손문이라든가 아니면 장개석 같은 사람들도 이 댐을 지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던 댐이에요. 1994년에 착공을 해서 10년 만에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어요. 만리장성 이후에 최고의 역사라고. 100만 년 만에 세상 유례 없는 홍수가 나도 막을 수 있다라고 자화자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댐이 건설된 이후에 그 댐 근처의 기후 자체가 변하게 됐습니다. 눈 잘 안 왔대요. 근데 눈도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눈이 폭설처럼 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더니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댐의 붕괴가 사람들의 입에 비만 왔다 하면 산샤댐이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실정이에요. 만약에 붕괴가 되면 이창이라든가 우한이라든가 남경, 상해까지 피해를 입게 되고 중국에서만 죽는 사람이 1000만이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민은 한 4억 명 나오게 될 거래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손실이 한 50% 정도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만 많이 내리면 이 산시아댐이 정말 자신들의 자랑인데 이것 때문에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자신들이 크게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메콩강 그쪽에다가 그 상류에다가 댐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그 메콩강을 말라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거의 멸종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해요. 사람이 자랑할 만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한다라고 늘 해요.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늘 죽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역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죽음의 역사를 뒤집어서 생명의 역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였잖아요. 죽이는 것이 사람의 역사,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나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세요. 그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늘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시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살리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선지자 때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와 사망의 역사가 가득한 곳에서 죄와 사망의 역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놀라운 일, 세상의 일, 이단의 일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세상을 주목하면 죄와 사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분명한 진리 기억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날마다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 상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장애인이 치유를 받아서 다시 걸었을 때 상황을요, 우리가 공동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전뱅이는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리가 나은 장애인이요, 즉시 걷고 뛰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즉시요. 제가 지난 겨울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자 교회로 오다가 교통사고 난 거 아실 겁니다. 다행히 그 차가, 상대방 차가 우리 차에 뒤쪽을 들이받아서 제가 크게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 후유증이 좀 있어서 목 부근에 통증도 좀 있고요, 허리도 묵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승했던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한 보름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안 다쳤어요. 그랬는데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생활에 후유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치유받은 장애인을 잘 보십시오.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걷는다는 것이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걷는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도요, 그 사고 때문에 후유증이 있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장애인인데 고쳐주셨어요. 걷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께 즉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요, 붙잡아요. 그 나은 사람이 어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렇게 붙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전하게 돼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요, 우물쭈물할 틈 없이 바로 복음을 즉시 증거를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언제 밧세바와의 간음에 빠지게 됩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있을 때예요. 최전선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를 때는 죄에 빠질 틈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아멘. 전쟁은 쉬니까요. 다윗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즉시 시험이 나타나게 돼요. 전쟁 때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전쟁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좀 쉼을 얻게 되어서 좋을 것 같지만요, 즉시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나중에 나라가 평안해진 가운데 그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즉시 한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나라에 대해 교만해진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내가 이룬 나라라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이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인구조사를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왜 나의 왕은 평화의 시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기뻐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요, 7만 명이 죽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즉시 하지 않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즉시 전하지 않게 되면 늘 죄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잠깐만 내가 눈을 감자. 잠깐만 내가 쉬자.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즉시 잠의 유혹에 빠지게도 되고요. 그리고 사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도 돼요. 드러나는 죄의 유혹이 아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할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왜 나만 이렇게 쩔쩔매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마음,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더 부정적이 됩니다. 드러내놓고 죄를 짓지 않아도요, 마음속에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나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8절을 우리가 함께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목격자들입니다. 아멘.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벌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도들은요, 늘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즉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이 고백을 즉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된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즉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한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시험이 다가올 수 있어요. 또한 죄를 만들 수 있는 내 마음의 환경이,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악한 감정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모든 일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날마다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즉시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죄악과 유혹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즉시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나타나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목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즉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은혜를 누립시다. 네, 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즉시 전하고, 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